세상에는 영웅도 많았고 업적을 남긴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 세상 문제를,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한 사람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냥 행사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십시다. 감사하실 분이 오셨네요. 네. 여러분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이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흑암 세력을 뿌리면서 정말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보고 듣는 가운데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절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기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절기들을 지키는 부분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기를 만들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완성됐지만은 그 절기만큼은 우리가 의미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완성된 유월절의 그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월절 구원받았다. 복음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열재앙이라는 부분을 쭉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희생제사를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의 노예 속에서 나오게 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열재앙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내용을 봅니다. 그럼 10가지의 우상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부분이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을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줍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모세는 그 얘기를 했지만은 바로는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알면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많은 우상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 우상도 언약 잡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열재앙 가운데에서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른 집들은 넘어갔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 넘어갔다, 건넜더라 이 말은 유월했다 이 말을 유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홍해를 건넜다, 또 넘어갔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후손들에게 알리면서 각인을 계속시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듯이 계속 각인을 시키면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신약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고 끝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유월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시켰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유월절에 완전히 성취를 시켰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성취시킨 복음을 항상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와 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을 언약을 딱 잡고 항상 누리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유월절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음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완성된 맥주절을 얘기합니다. 맥주절, 성림 강림절,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가는 가운데서 강약길을 가는 동안에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들고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발이 부트러지지 않고 의복이 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더라. 여러분, 그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의복도 쇠하지 않고 발이 부드러지지 않고 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한 번도 굶는 일이 만나를 먹여주면서 하나님 먹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8장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 절기를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맥주절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성전 완성한 것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완성된 수장절의 비밀, 오늘 추수감사절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천과 재림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다 보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본 그대로 오시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완성된 수장절을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면서 수장절에 따라서 초막절이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다.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을 죽음을
우리는 이사 갔다, 천국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듯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다 보장하고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비밀,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지금도 완전히 삼으셨다. 이런 확신을 우리는 날마다 가지면서 문제가 와도 원망하지 말고 어려움과 원망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참된 감사는 불신앙이 필요 없는 완전한 감사로 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염려할 일이 우리 주위에 많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염려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침에 묵상하고 낮에는 보이는 사건과 일들을 보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저녁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할 때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다니엘 같은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어떤 면으로 던져 버리라. 우리에게 염려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요즘 인터넷 쇼핑이 많이 형성되면서 택배업자들이 많이 집으로 배달 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주소를 알려주면 여러분 집 문 앞에 놓고 던져놓고 갑니다. 그런데 택배가 왔는데 잘못 왔다. 반송을 시킵니다. 다시 가져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내 것이라 아니고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택배 아저씨가 반송해 가져가듯이 이거는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거요. 내가 그것을 걱정하고 마음에 담고 가슴을 하는 것 때문에 내 얼굴 수심이 가득 차서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문제도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내던져 버리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복음과 구원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것으로 늘 염려하는 것처럼 어떻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조건 없는 감사를 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3장 17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가뭄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 심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안 나오고 가축이 병들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했더라.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오늘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찬송가 23장을 지었던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은 1년 동안 감사를 찾아내면서 그가 표현하기를 입 하나를 가지고
너무 모자란다. 10,000개의 입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너무 찬양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로 주를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입 하나 가지고 저주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복음을 누리니까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곳에는 현장을 바꾸는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옥중에서, 감옥소에서, 사자구리에서, 풀물 속에서 던져들지라도 그곳에서 참된 감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고 옥에서 손발이 묶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간수가 복음받는 일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감사와 불신앙의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로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잊은 자에게 나타나는 저주가 오늘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너희여,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와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저주가 또 옵니까?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이제는 타락해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열심히 해야 되고 종교를 섬겨야 되고 우상을 따라가야 되고 윤리와 도덕을 자꾸 인격적으로 강조하면서 가면 어느덧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다 하지만은 안에 흐르는 내 안의 뉘앙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혹시 여러분이 잊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불신자들이만 이력서에 쓰시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이래 쓰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시고 저주를 해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있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길을 주시고 회복하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고백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장로 교리에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소요리 문답 여러분의 제1문항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사람의 참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은 주로 사람을 나타내지만은 우리는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무슨 일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시작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걸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복음받았고 지금도 저주받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았던 자가, 요즘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곳에 여러분 잘 알죠? 이스라엘과 무슬림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경영이 어렵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나라고 한쪽은 알라신을 찾는 곳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모슬렘이 한 30만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일터에서 현장에서 하루에 5번 모슬렘 현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모슬렘하고 하나님 믿는,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 믿는 거 점쟁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지금 종교전쟁처럼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알고 믿는 하나님하고 쿰란이라는 것을 가지고 알라신을 가지고 보는 모슬렘들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는 알라를 보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김정일도 성경을 가지고 이름만 하나님 빼고 김정은, 김정일이라는 이름 따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다른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입니다.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주위에 있는 짐승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축도, 식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감사하긴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인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옛날에는 초등학교부터 나왔었지만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고, 대학을 거치면서 교육을 받는데 왜 그렇게 우리 주위에 정신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이런 삶의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많이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감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이번 추수감사절기를 기회로 삼으면서, 어떤 면으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보면서 자녀와 가족들을 믿음에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1처럼 이들이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회복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못 오가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희망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들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절기를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여러분들이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니라. 여러분이 늘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면서 세상은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복음의 빛으로 현장 살리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완성된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다가 오늘도 감사함에 이어갈 때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이어져서 성도의 가정이 또
현장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